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20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2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세요. 나 요한은 역시 너의 형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뇌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나는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과 나중이라. 나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곧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나에게 말한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7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눈같이 흰 양털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마치 풀무불에 달군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같더라. 내가 그를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내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그러나 내가 죽었었노라. 보라, 내가 진실로 세세 무궁토록 살아있어 엄부와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있나니 너는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또 그 후에 이루어질 일들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있는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들이요 내가 본 7 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하면 힘이 있는데 대답이 없어. 다들 물으면 나에게 관계없는 질문 같으니까 대답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각 개인에게 가장 괴로운 문제, 나를 괴롭히는 가장 괴로운 문제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것도 대답 못 하시겠죠? 각 개인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문제. 살면서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서 그 인생이라는 것을 사람 인자의 날생자잖아요. 날생자. 사람이 살아가는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살아가는 인생 여정인데 내가 왜 사는가, 그 다음에 산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고통받는가, 그 대책은 무엇인가. 한 번쯤은 커피 마실 때 생각해 보세요. 커피 마실 때 굉장히 그 귀중한 또 생각해야 될 문제인데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려간다. 사람들이 뒤는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나중에 한숨 돌릴 때는 여러분들 너무 늙었어요. 힘이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조차도 생각하기 싫다고. 생각하는 게 아주 머리 아픈 일은 나이가 들수록 골치 아프다고 싫어한다고. 사고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애널리티컬, 분석적인 것이 굉장히 떨어져요. 나이가 들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이미 연구를 많이. 이 세상은, 그리고 그 중에 사람은 누가 지었을까? 쉽게 말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창조설이죠. 아담을 지었는데 아담의 후손들일까? 두 번째는 우연하게 태어난
컨틴전시라 그래요. 우연하게 태어나서 그냥 가버리는 존재. 불교에서 말하는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생멸하는 존재. 나오고 죽어가는 모든 게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은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 그 다음에 생주괴공 물건은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잠깐 쓰다가 그 다음에 닳아가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람의 생각. 사람의 생각도 머물렀다가 생겨났다가 머물렀다가 또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남는 게 없잖아요. 공이잖아요. 공. 허무하다는 거예요. 허무주의죠. 허무주의. 그런데 이 땅을 왜 그렇게 집착하면서 사느냐. 갈래. 뭔가 계속 가져야 되는. 불교에서는 갈래라고 그래요. 탐욕. 그게 너를 죽이는 거다. 너는 죽음으로 인도하는 거다. 그래서 무소유를 강조한다고. 비워라고. 이제부터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마음에서 자꾸 드러내는 훈련을 하라고 그래요. 채우지 말고 계속 이제부터 드러내라 한다고. 근데 저는 마음에 위로 주는 말이라도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를 못해요. 문제는. 종교를 가만히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 뭔가 그 속에서 얻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와가지고 밖에서는 진짜 살아야 되니까 생존 경쟁에서 살아야 되니까 사람으로 살아야 되거든. 나 혼자 고고한 척 하다가는 세상에서 따돌림 받잖아요. 근데 여기 그렇지만 그 안에서 진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여기에서 마음의 평안함, 안식을 얻어야 된다고. 근데 그 답을 말씀에서 설교에서 교회에서 찾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오는 것이거든.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 왜 옵니까? 의례적으로 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큰 두 줄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하나는 죄라는 게 이제 죄의식.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가? 위에는 고통, 팽이라고 팽, 페인이 아니고 팽, P-A-N-G. 이 고통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하는 문제, 그 숙제를 푸는 것이고, 하나는 인간은 태어나서 원죄, 오리지널 신, 그 원죄를 태어났는데 그 죄와 그 다음에 살면서 지은 자범죄를 여하히 해소하느냐, 그 죄를 어떻게 해결받느냐. 그래서 교회 신학자들이 아주 이성적으로 여러분들이 들으면 다 수긍하게끔, 그래 따라가게끔 말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신학이라는 거에 많이 만들어냈는데, 그런데도 그 전하는 딜리버리가 너무 약해가지고 여러분들 영혼을 탁탁 치질 못하는 거예요. 먼저 은혜 받은 그 분들이 방법론을 많이 이게 제시해놨는데, 후학에 있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그 말을 받고 똑같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잘 풀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전달만 해주다 보니까 본인이 모르니까 다들 절벽으로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절벽으로. 이 메사달라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살면서 항상 마음의 평안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현대에 와서는 거기에 더해가지고 앵자이어티라는 게 있어요. 불안이라는 거. 뭔지 불안해요. 막 자불 안 써가는 사람, 방에 혼자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뭐 밖에 나왔어도 뭐 호미로 땅을 파든지 뭐 일을 하든지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서 못 견디는 사람이 있다고. 그것도 병이거든요, 사실은.
그 미국에서 제일 권위 있는 앵자이어티 권위자가 케임브리지 대학의 그 여성분이에요. 올리베아 레메스라는 그 닥터가 있는데 아주 권위자예요. 그분이 쭉 글을 쓰는 거 보면 많은 임상이 있었겠죠. 어떤 유의 사람들이 아주 염려가 많은 사람이다. 쭉 데이터를 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치료법을 쭉 제시를 해놨는데 다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그 학자적 입장에서 보면 왜 앵자이어티가 있냐, 인류에게 각각에게 생존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 갑니까? 이게 없다면 사람은 이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이 땅에 살 수 없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문명이 발달하기 이전에 우리 조상들은 도끼 들고 사냥을 나가야 되는데 그냥 앞에 사자나 호랑이가 나타나는데 아무 겁이 없고 불안이 없다면 같이 덤비다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불안이 있어가지고 나보다 더 힘센 무엇이 나타나서 나를 공격할까 하는 두려움과 이 불안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 위장을 하는 거예요. 위장. 밤에는 까맣게 칠하고 낮에는 이 덤불 같은 걸로 몸에 막 군인들 위장하잖아요. 낮에 보호하기 위해서. 생존 본능이라는 거예요. 위협으로부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보면 시험 봐놓고 결과 기다리기 전에 떨어질까봐 염려하잖아요. 떨어질까봐 불안해하잖아요. 한 명도 자유로울 수 없는 거라. 그 다음 사업하는 사람은 투자하기 전에 미리 걱정하는 거야. 망할까 싶어서. 미리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근데 학자들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만 그런 모든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 위협이 있기 때문에 불안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하나하나 제거해 나간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다른 사람한테 들어봐야지. 자기 나름대로 막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최소한 그 리스크를 줄여 나가서 이제 사업을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학자적 견지에서는. 그런데 근원적으로는 삶에 대한 불만족입니다. 불만족. 근원적으로는. 불만족. 끝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명예를 가지고 돈을 많이 가지고 그 다음에 뭐 자식도 잘 되고 큰 집에 살고 하더라도 항상 부족한 게 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부족함이 있다고요. 그것을 전문적 용어로 존재의 불만족이라고 합니다. 존재의 불만족. 그거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해도. 저는 그걸 많이 체험했거든요. 제가 PhD만 마치면 뭐든지 다 이제 끝날 줄 알았거든요. 마치고 나니까 오히려 공부할 때보다 더 낮아져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 투성이. 너무 부족하다는 걸 느끼는 겁니다. 이제 겨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그 서티피케이트를 받은 거지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 제가 요새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하는 게 이걸 어떻게 불만족을 만족으로 바꾸는가. 성경에서 다른 학자들이 어떻게 근래의 학자가 아니고 옛날에 고전으로 남아있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동양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서양에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굉장히 열심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는 어떻게 답을 주고 있는가. 여러분들한테 하루아침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말씀드릴 수가. 결국은 이 종교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데 가야 할 그 존재, 진짜는 우리는 가짜거든요. 가짜. 우리 인생은 가짜 인생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 옛날 로마 시대에 배우들이 원형 경기장에 나가서 연극을 할 때에 이 마스크를 쓰답니다. 마스크. 그 인물별로 본인 캐릭터하고 다른 마스크를 써서 연기를 했대요. 그 현상은 동양에도 똑같이 중국에도 그러고 우리 한국에도 탈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캐릭터를 묘사하는 것이거든요. 그 마스크가 퍼소나 라틴어로 해서 person이라는 말에 근원이 되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가면을 쓰고 있어요. 그 말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 가짜 인생을 살기 때문에 늘 불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 존재의 본 모습에 대한 그리움으로. 여기까지 따라오십니까? 여러분들 의식 속에 늘 나의 본 모습,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리워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늘 불만족스럽고 불안한 거예요. 그 문제만 해결되면 만사오케이, 만사. 눈이 확 떠질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친 것,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 보면 다 그 투성이에요. 여러분들 눈을 완전히 바꿔야, 영안이 열려야 그게 보인다고. 그렇지 않으면 100년을 설교를 들어도, 설교자도 똑같고요, 100년을 들어도 하나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 눈이 바뀌어야 이 주는 이 말씀을 이해를 할 수 있다고요. 이해를. 그리고 여러분들 그 보는 눈이 관점이 바뀌어야 지금 현재 있는 내 남편이 바뀔 수 있고, 내가 결국은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그대로 있는데 내 남편이 바뀔 수가 있어요. 내가 바뀌면. 그러면 나와 같이 일하는 그 사람이 바뀔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보는 눈이 바뀌었기 때문에 달리 보이는 거거든. 그 사람은 거기 있는데 그걸 알아야 된다고. 그거 알면 여러분들 교회 안 나와도 됩니다. 이제 교회 안 나와도 됩니다. 도가 텄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가르쳐주고 나서 당신이 바로 도 텄다, 도다 그랬어요.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거든요. 그 도라는 게 도 텄다는 거거든요. 그 길이라는 것이거든. 그분은 진리시기 때문에 존재에 불만족이 없는 거죠. 그분 자신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동서양을 포함해가 고전이라 해가지고 뭐 2000년, 2500년 전에 책을 보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일반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어려워서 못 읽는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을 그렇게 깨닫고 보면 다 그런 내용이에요. 결국은 그 진리를 찾아가는 여정을 이 길로 설명하고 저 길로 설명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자기 나름대로 설명한 것이 바로 고전이에요. 클래식이라는 거예요. 세상 통속적인 책은 수명이 짧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생의 길을 제시해주는 그 책은 굉장히 오래 가요. 인류의 그 영혼을 건드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나만 예를 들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무슨 말씀을 했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에게 저가 나에게 있으면 너희는 풍성한 또는 좋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진리시거든요. 진리시. 그 다음에 가짜 인생이 있단 말이에요. 간극이 있어서 늘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in Christ라는 그 한마디로 많이 표현을 했는데, 여기 있어야 돼. 가까워져 와서 일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일치. 그래서 이 비유를 포도나무에 비유를 해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원 가지인데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달려 가지가 있어야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떨어져 나가면 말라 죽잖아요. 그 떨어져 나가 있으면 죽는 거예요. 죽은 목숨이에요. 또 다른 각도로는 탕자로 또 표현을 해요. 탕자, 집 나간 탕자. 저 멀리 아버지가 주신 재산 가지고 도망갔다가 다 털어먹고 허랑방탕돼 가지고 돌아오면 다행인데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죠.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말하는데 그 말이 그냥 문자적으로 탕화가 아니라 바로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내 존재가 진리에서 많이 떨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돌아와야 됩니다. 여기 붙어 있어야, 가까이 있어야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걸 성경은 계속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영적으로 들어가서 봐야지 영적 의미가 있고 나의 삶에 큰 임팩트를 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은 진리를 드러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사람의 언어로 표현했지만 또 영적 눈으로 보고 해석을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스텝 바이 스텝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시에는 이것만 알아두세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로마서 1장 20절에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과 신성이 이 우주 만물에 다 드러나 있는데 사람이 우둔해서 식별하지 못한다. 너희들은 핑계치 못한다 그랬어요. 이 하나하나 사물이 식물 하나라도 어떻게 낫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자연을 통해서도 이 아름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멋진 상상도 못한 예상치 못한 거 같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면 언어가 탁 막혀버리고 와 하면서 이렇게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그걸 우리말로 언어도단이라고 그래요. 언어도단. 언어가 끊겼다 그래요. 말이 안 나옵니다. 말이. 그 경이스러움에 자연 앞에서 그냥 언어가 탁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은 가짜는 사라지고 진짜가 나와서 딱 마주치니까 감탄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언어는 사람이 지어낸 것인데 경험한 적 있어요? 다 수긍했습니다. 그리고 특별 계시는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자연을 통해서도 계시를 주셨지만 이 말씀 인간의 언어로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기록하지 않았고 그런데 그 음성 듣고 실제로 또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이 이거를 남긴 거예요. 또 계시를 받은 자들이 프로핏들, 예언자들이 그 예언을 받고 글을 남긴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특별 계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요한 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가르치시고 고난 받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현재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이분이 언젠가는 다시 온다는 분명한 사실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에 그 날을 여러분들 만약에 2030년에 예수님 오신다. 그때 지구의 끝이다 하면 여러분들 자세가 어떻겠어요? 지금 현재 자세가 지금부터 6년밖에 안 남았는데 기뻐요? 두려워요? 죄 많은 사람 두려울 것이고 정말 예수님께 탁 붙어있는 사람 예수 아니면 못 살아야 하는 사람은 그날이야 빨리 오시옵소서 그러겠죠. 지금 현재가 중요합니다. 현재 이 땅에 살아있을 때 꼭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을 체험해서 참 평안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 개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안 들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기독교 박해가 엄청 심했습니다. 네로 황제 때부터. 그때가 64년경이죠. AD 64년경. 그리고 250년간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엄청난 박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네로가 죽고 나서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때에 로마에 거주하는, 로마에 있는, 그 다음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아주 잔인하게 핍박을 했었는데, 이때에 에베소에서 이 요한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로마 군병들한테 잡혀가지고 지금 에게에 있는 그리스도와 터키 사이에 있는 그 에게거든 사이에 그 섬에 밤모섬이 있는데 거기에 유배를 가게 된 거예요. 유배. 여기 보면 9절에 보면 밤모라 하는 섬이 있었더니 이렇게 나오죠. 밤모섬 9절에 보면 그 섬에 다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인터넷 들어가면 그 밤모섬에 요한이 있었던 굴이 있습니다.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이 오늘 이 빛을 봐서 말씀을 증거받는 손을 찢어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환상을 보는 그 자리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요한의 손자국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대요. 사진으로 저는 봤는데 가보지는 않고 언젠가는 꼭 여러분들 같이 한번 가고 싶어요. 18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 여기 있으면서 이 말씀을 계시를 받은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계시를 받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면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죠. 두 번째 듣는 자와 그 다음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읽고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깨달아서 듣는 자는 그리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까웠다. 자,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는 96년도거든요. 그러면 2024년도니까 약 1900년 전이잖아요. 때가 가까웠다 했는데 왜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느냐. 옛날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반문을 했다고요.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하느님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와 같다. 하루가 천년과 같다. 자, 천년이 하루 같으면 이틀 지난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틀. 크로노스 시간과 카이로스 시간이 틀려요. 여러분, 시간 타이밍은 인간이 정한 시간, 짝깍짝깍 가는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크로노스. 그런데 하느님의 시간은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걸 카이로스라 해요. 이 카이로스는 인간의 생각으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아무도 모르지만 가까워져 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이 어떠신 분이라는 것을 쭉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과 나중이라, 그 말은 창세 전에 이미 예수님도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는 말씀이에요. 창조 사역에 동참을 했다. 그리고 나중이라는 것은 너희 세상 끝날래 내가 가면 세상은 끝이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가리라 하는 말입니다. 내가 나중이라는 것은 알파는 시작이고 그리고로 오메가는 끝이거든요. 알파벳 순서상에 창조 전부터 있어서 내가 너희들을 지었고 그리고 두 번째 다시 갈 때는 이 세상은 끝이 난다는 거예요.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분을 이제 본문 시작에서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로서, 이 말은 환난이 박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박해. 너희들도 이 편지를 받는 7교회 성도들도 박해를 받고 있지만 나도 박해를 받아서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바로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 도미티안이 모든 종교를 다 폐하고 오로지 황제 숭배하라 그랬거든. 황제가 신이라 그랬거든요. 오로지 나만 숭배하라, 나머지는 다 죽여라 그랬거든요. 그렇게 칙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유일신, 자기들 하나님만 믿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아요. 제사를 지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 이교도인이라 해가지고. 이교도인. 로마 제국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라 해서 죽이는 거예요. 아주 잔인하게. 그래서 현재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다. 그리고 어떻게 이거를 내가 받게 되었냐면 주의 첫날, 바로 오늘입니다. 이 7일이 있다면 첫째 날 일요일이 주의 날인데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큰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뒤로 딱 돌아보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내가 돌이킨다는 말이 나와 있죠. 그 음성이 어떤 말이 나냐면 똑같이 8절 말씀과 같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나는 바로 하나님이라.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내라. 자, 음성이 들려왔는데 너 보는 것을 그랬으니까 뭔가 보여주겠다는 거죠.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의 뒤로 이제 돌아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데 7 금촛대, 7 금촛대가 보이는 거예요. 7개. 그러니까 금으로 만든 촛대가 묶어가지고 7개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묶어서. 그 사이로 사람 같은 사람이 싹 지나가는데 발에 끌리는 로브 있잖아요. 로브.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둘렀대요. 자, 지금 요한이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환상을 보는데 7 금채떡가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그 사이로 인자가 지나간다. 바로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지나가는데 그 옷 입은 것이 발에 끌리는 아주 긴 옷을 입고 가슴에 흉배를 둘렀는데 금띠를 둘렀대. 이 말은 긴 로브를 입었다는 것은 바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그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또 기도 드릴 수 있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사하여 줄 유일하신 분이에요. 유일하신 분.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구세주라고 하는 겁니다. 구세주. 자, 여러분들, 내가 지금 죄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내 죄가 사함 받느냐 의심이 들잖아요. 그 의심 드는 건 정상적입니다. 믿음이란 페이드라는 게 있어요. 페이드. 이걸 바로 이제 그 인스트루먼트라고 표현하거든요. 도구라는 거 있잖아요. 못을 박으려면 도구가 있잖아요. 망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믿음이라는 걸 신심이라고 하는데 그 믿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믿는 마음이. 그게 있어야만, 제가 처음에 우리가 늘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이 본질에 가지 못한다. 여기 갈 수 있는 그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바울이 믿음을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만 너희들이 어렵게 될 수가 있다. 믿음을 통해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참된 그 빛이 우리 눈에 보인다면 내가 다가가면 되는데 보이지 않는 신령한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은 태생적인 한계로 눈에 보이고 내가 만질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이런 것만 내가 진리로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페이드라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 아무나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한테 그 믿음을 다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셔야만 그 믿음이 생깁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얼굴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도들 같으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까 예수님의 그 인적 모습을 다 봤을 텐데, 또 이 마지막 만찬에 이제 요즘 모자이크 그림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예수님의 얼굴을 그 누가 그렸습니까? 그 마지막 만찬 그림을 아주 렘브란트가 아니고 누구죠? 렘브란트입니까? 여하튼 거기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 모습은 오환하게 굉장히 온화하게 그려놨어요. 그런데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 보세요. 머리와 머리털이 희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14절에 보면 다음에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지금 현재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모습은 머리털이 희다. 이것은 어떤 물리적으로 흰 개념이 아니고 성결하다는 개념이에요. 예수님께서 순결하시고 홀리니스, 성결하시는 개념이에요. 그분께서는 영원한 신성이 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고, 이 불꽃 같다는 것은 다니엘서 10장 5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다니엘서에도 세상의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고 다 아시는 공의의 눈이라는 거예요. 불꽃 같다는 것은.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셔서 세상을 감찰하는 정의의 눈, 이것을 이렇게 애직티브로 불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발은 주석 같고, 주석은 노시입니다. 그라스라는 거 있죠. 처음 오셨을 때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와 똑같이 발을 가지셨는데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그 못의 대못이 바뀌었어요. 그런 인간의 모습이었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그야말로 영광과 근능으로 오시기 때문에 누구도 그 발에 못을 박지 못하는, 오히려 이 세상의 모든 악을 그 발로 밟아버리는 하나님으로 오신다. 그 표현이 바로 주석 같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 입은 좌우에 날성금 같고, 날성금이 쫙 나온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판권. 여기서 오셔가지고 분명히 그 사람들 각각의 인원들의 행위대로 보응하시고 심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는 권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다 위임을 했습니다. 그 심판권을 가지고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그 의미를 좌우의 날성금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빛과 같더라. 아주 밝게 빛나는데, 쉽게 말하면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트랜스피규레이션, 완전히 얼굴이 변해서 햇빛과 같이 빛나, 그 옷은 하얗게 빛나더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아주 햇빛과 같이 빛나더라. 그래서 그 성인들 그림을 그릴 때는 전부 다 뒤에 아우라를 그려요. 햇빛을 그려요. 보셨어요? 로마에 이태리에 가시거나 유럽에 가면 마리아나 이렇게 성인들 거기에는 뒤에 다 아우라 햇빛을 그려놨어요. 성경을 본받아서. 그 다음에 용모는 그렇게 생기셨고, 그 다음에 음성은 마치 15절에 보면 맑은 많은 물소리와 같더라.
이 원어로 보면 영어로 이렇게 번역하는 거 보면 The sounds of many waters, 많은 물의 큰 소리 또는 noise라고 표현해 놨는데 물소리가 잠잠할 때 한 물소리도 큰 강물이 흐르면 크게 흐르면 얼마나 요란합니까? 그런데 그 물줄기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 소리가 얼마나 웅장하고 요란하겠습니까? 그 소리 들으면 두려움이 있잖아요. 두려움이. 그 목소리를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 목소리를 가지고. 사람이 들으면 정말 바닥에 엎드리지 않고는 두려워서 견딜 수 없는 음성을 가지셨다. 그리고 그분의 오른손에는 7별이 들렸는데 7 교회에 보내는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이라는 것은 보호해 주는 사람이거든요. 7별은 모든 그 당시에 있는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인데 오늘날 모든 교회를 이야기를 해요. 이 교회마다 수호 천사가 있는데 교회를 돌봐주시는 그 천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요한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17절에 내가 그를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초자연적인 상상도 못했던 것을 눈앞에 보니까 인간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저절로 지금 말씀드렸죠. 그 아름다운 그 경관 앞에서 어느 도단 말이 탁 끊어져 버린 데잖아요. 그게 경외거든. 경외심. 다른 말로 두려움. 이런 태도는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 이런 태도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또는 하나님 영광을 보았을 때에 인간이 이 부복하는 그런 행동은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여호수아 5장 17절, 에스겔 1장 28절 마찬가지로 비전을 보고 너무나 두려워서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위로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사람이 두려워하고 늘 염려하는 것은 존재 불만족이라 그러잖아요. 처음에 요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본인에 대해서 본인은 진리신데 I am 처음이요 나중이니 영어로는 이 I am을 대문자로 딱 적어놨어요. I am 그게 바로 존재거든요. being이라는 것, being. 그런데 예수님은 I am 캐릭터 R 캐피럴로 이렇게 적어요. 존재 중에서 참